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2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힘을 못 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16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음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고 또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삶은 참 쉽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명령이 있지만 그것들을 붙드는 것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참 그러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 좋은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람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주제, 곧 인간론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 구성으로는 영과 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인격에 대해서는 지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주에 있는 오후에는 사람의 사역,
곧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첫 주제로 하나님의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죄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법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랬다가 저랬다 바뀌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규범이요.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옳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중립적으로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애굽에서 종 노릇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또 시내산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바깥에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주어진 것이죠. 심지어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규범으로 제한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살펴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그 법의 제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 바깥에서 마치 우리가 법 바깥에서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된 상태는 그냥 법 안에서 법을 지키는 상태였고요. 타락한 상태는 법을 어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 법을 어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숨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 사실 그렇습니다. 반대로 타락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숨을 쉬어도 법을 지키는 것이고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또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행복한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했죠. 그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 스스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락의 결과가 일단 더러워진 오염이 있고요. 또한 그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더러워진 오염을 씻기셨고 또한 원래의 의의 상태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안전하게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를 옮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대상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의 형태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의 결과로 죄가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행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죠. 에덴 동산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지키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아담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하신 규범을 명령의 형식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 명령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법적 구성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원래 잘 드리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히브리어 표현을 번역이 잘 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드리는 것이 행위 언약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 17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6, 17절에서 강조되는 문구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못하실 수 있는데요. 강조되는 문구가 뭐냐면 바로 16절에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과 또한 17절에는 뭘까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이게 둘 다 부정사 절대형을 반복해서 사용한 2인칭 단수 미완료 형태의 동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번역은 임의로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정령 이런 식으로 강조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게 맞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살려서 번역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은 정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먹되, 물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라는 어떤 명령이 핵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정녕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 이런 두 개의 어떤 대조되는 문구로 나오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번역의 꼴이 아마 좀 다르게 된 것은 아마도 17절에 조건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구절이 있고 16절에는 별다른 조건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정말 먹을 것이라 잘 먹어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그런데 16절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너희가 정말 먹을 것이라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조건절의 유무가 이 본문에서 행위 언약의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는요 조건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정하셨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따로 뭔가 아담이 행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무엇인가를 발전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가 행할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따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지? 먹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먹을 것을 강조하는 동사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의 결과이자 복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표현 먹으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아담에게 주어진 그대로 마음껏 행하라 라는 겁니다. 마치 뷔페를 펼쳐놓고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뭐 쿠폰을 제시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티켓을 돈 주고 사야 한다든지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마음대로 먹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두 누리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뭔가 노동하고 뭔가 지키라라고 얘기하셨으면 뭔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될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것 자체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뭔가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만물을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과일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소화기관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들도 있죠. 그건 우리의 타락의 결과이지 원래는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만물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냥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뭔가 다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리라고 명령하셨으니 누리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담의 상태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죄의 오염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은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창조 때와는 다르게 뒤틀려진 상태입니다. 누려야 할 피조물을 섬겨야 할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죄의 결과죠.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태로 바꾼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연상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한 매우 무지한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래 일하고 지키고 누려야 하는 대상을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에게 명령된 피조물과의 관계는 모두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된 상황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령입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문구는 죽으리라입니다. 앞서 16절에서 문구는 먹으라였죠. 먹으라는 것이 누리라,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 이런 의미였다면 17절에서는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된 결과를 잃어버릴 것이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해 조성해 두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림의 본질은 하나님의 정하신 울타리, 곧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커다란 유혹거리를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건네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 남편인 에피메테우스가 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를 몰래 엽니다. 남편이 없을 때 몰래 열어요. 그런데 정작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이 겪을 증오와 질투와 잔인과 분노와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 질병, 노화 같은 재앙들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준 것은 판도라가 그 상자를 호기심 때문에 열어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사람에 대한 저주를 사실은 담아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제우스와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앙을 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어떤 내가 쟤네들 잘못하면 한 대 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하여 아담도 판도라와 같이 호기심이라는 욕망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판도라는 그 자체로 막 호기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담은 처음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향한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한다 이런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행한 대로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아담이 행하지 않은 대로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법의 물타리 안에 머물면서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꼭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경험해 보겠다라는 것은 감옥 생활이 궁금하니까 감옥에 한번 다녀오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런 일들을 허락하겠습니까? 꼭 찍어봐야 맛을 아는 겁니까? 보는 거 그냥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과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존재였고요, 의로운 존재였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기 위해 그 실과를 먹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함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단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단이 아니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과나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실과 자체, 열매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하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나무는 일종의 시금석처럼, 표지석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규범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산에서 일하고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동산의 그 나무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하나님의 법이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눈에 보이도록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위임을 받아 동산의 만물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 표지석, 아니 표지목이죠. 표지목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살펴볼 테지만 아쉽게도 첫사람 아담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 온전함을 끝까지 유지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의 타락을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을 또한 계획하셨다라는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유지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아담과 같이 다시 타락하여 이렇게 넘어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표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온전한 상태를 다시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지키는 행위로 만물을 누리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 관계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각기 다양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고 그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가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런 사람의 본질적 목적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본질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인격적 행위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와 아담의 타락 장면에 잘 드러납니다. 잘못된 지식, 왜곡된 감정, 그리고 치명적인 의지적 선택으로 하나님보다 마귀를 선택하여 갔던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절 조건에 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먹으면 진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벌은 사망이었습니다. 육적 사망은 뒤에 이어지지만 본질적인 것은 영적 사망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을 할 때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립한 결과는 하나님을 벗어난 독자적 존재요, 자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초라하게 숨어야 하는 겁 많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이 범한 죄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셔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그들을 잠시 동안 그 상태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들을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목을 뽑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자기가 만든 만물을 돌보며 지키며 누리라는 것인데 사람은 그 계획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을 좀 더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언약, 약속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는 상호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약속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존재적 의무를 가지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요 또한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풍성한 감성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의지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들을까 말까 이거 고민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고민하면 안 되지만 이런 그 아담의 타락이 사실은 머리 긁적긁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끔 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그 존재를 존중해서 너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인격적 순종을 하도록 해. 이렇게 자율권을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네, 저라도 안 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당장 말 안 듣는 애들 보더라도 진짜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 그냥 어떤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가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항을 한다? 이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최소한 죄인인 사람에게 이런 호의는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아주 극악한 짓을 하죠. 그런 존재를 만들 수 있다면. 어쨌든 상상에 불과한 거니까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적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의 의미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치 중립적 상태에서 하나님이냐 마귀냐를 선택하도록 두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악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중립적인 상태가 없어요. 선에 있거나 악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발을 담그고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둘 사이에서 줄을 타듯 경계선에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한 상태에 있었고요. 타락한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무엇보다 선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건절이 없어요. 16절은 그냥 먹어라고 있어요. 왜요? 그냥 안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 되니까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야 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아담은 선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하거나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사람의 존재적 장애물이 있었던 것,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원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쉬웠고요. 즐거웠고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곤란한 중립적 상태에 놓고 그가 자발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의 안에,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 아래,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람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안에 사람은 살고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적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괴팍한 심술꾸러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심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또 여기서 특별한 점은 아담이 매우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후손들의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은 가장 완전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겠죠? 네. 그는 어른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무력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기 후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었죠. 그가 누릴 것은 그의 모든 후손들의 것이었고 또한 그의 실패는 그의 모든 후손의 실패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오염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수 없는 무능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처럼 그의 후손들 또한 본성상 오염되고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흔적들을 그의 후손들은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의 본래적인 상태는 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악한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네,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안 믿기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아기가 저렇게 순결하지 않은데 원래 저렇게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기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네, 그 얘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타락은 그 언약의 결과입니다. 원죄가 그것이죠. 결과이죠. 만약 아담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렀다면 아담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잘 먹으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결과가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다시 한번 바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에서 전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언약을 행했다면 아마도 그의 후손들 모두 특별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종말론에서 조금 더 다뤄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행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원리가 지금은 이제 바뀌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변함이 없듯이 행위 언약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행위 언약을 도덕법적 영역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어쨌든 행위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지 못했을 때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도 하고 있죠. 이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있고,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 법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언약에 있어서 이게 또 특별한 것은요, 이게 언약의 대표와 맺어졌다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개별적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라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가 가진 엄청난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네, 만약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언약을 대표와 맺으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누구죠?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두 번째 아담으로 그가 하나님과 행위 언약적 관계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행위 언약이 시작하는 상태도 똑같아요. 사실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리며 지키는 상태로 시작됐죠. 죄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나셨다는 거,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싹 다 막히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달리 선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킴으로,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16절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모든 것이 완전한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낙원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누리면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오염과 무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던져지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주어진 것을 먹으며 누리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온전케 하심으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이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요구되는 것 동일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대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고요. 그 결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정령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은 즉각적인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방향성의 훼손으로 인해 사람의 본질적 목적의 상실, 이것에 더하여 약간은 지체된 육적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하와는 몇 년 살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만큼 지체됐어요. 근데 나중에 육적으로도 죽었죠. 예. 곧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자녀를 낳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셋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무리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분명 아담의 행위 언약에 묶여 있지만 다시금 그들의 죄책과 의무는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에 대한 설명 이후에 마지막에 언약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는 오늘 창세기 본문의 표현을 따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말 먹고 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의를 온전히 이룬 것에 더하여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의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즉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죄 용서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무한한 죄 용서의 은혜와 무한한 의의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담이 처한 상태와 다르죠. 아담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 변할 가능성이 있었고요.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한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요, 다시는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장 완전한 즐거움, 기쁨,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우리가 그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리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죄가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면 그 안에서 축복과 복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법을 넘어서 떠나면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죄란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먹고 누리며 기뻐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며 버리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용감했어요. 용감하게 죄를 선택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버렸어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왔고요. 사람을 비롯한 온 피조물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만물을 제대로 누릴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 이런 죄의 유혹에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적 생명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죄로 이끄는 환상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 기쁨, 행복, 그런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행위의 언약에서 실패한 결과, 타락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정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에서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누림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사 그곳에서 참 누리라,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라 하셨는데 참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타락했고, 우리는 그 타락의 결과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며 죄 가운데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주사 바른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누려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달라 간구하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